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특징들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사의 문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 그 문구를 기억하셨다가 설교 들으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또 그것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하는 그 비유를 사용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이 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로 이끌고 또 돌이키게 하려는 그 바울의 설득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구절 중에서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 바울은 왜 이 교회를 설명할 때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원래 이 비유라는 것은요, 어떤 그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너무 좀 어렵다, 난해하다 할 때 그것을 다른 것을 들어서 잘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원래의 대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비유로 든 것이 이 원래의 대상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로 든 것은 이 원래의 대상의 어떤 한 부분만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설명하려고,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래서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특히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만 이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설명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이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그래서 각각 다른 밭들, 길가, 돌밭, 가시나무, 그리고 옥토의 씨앗이 뿌려진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그 더 깊은 내용들은 또 언젠가 또 다룰 시간들이 있겠죠.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죠. 옥토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동시에 가라지의 씨앗을 원수가 몰래 뿌린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고 그때까지 놔두라라는 이 이야기들도 있죠. 세 번째 비유와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고요.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밀가루 양은 적지만 그 누룩이 들어갔을 때 이 밀을 1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비유. 천국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물, 또 진주를 찾는 이 비유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비유는 그물 안에 있는 고기의 비유. 그것도 또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좋은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지 못하는 것, 분류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어떤 풍성함으로, 또는 어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또는 어떤 결산이 있는 그 마지막 날에 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각종 비유로, 여기 나온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더 많은 비유들이 나오죠.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요, 진짜 인간의 언어로도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부분씩만 들어서 이 비유로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생각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의 대상을 모두 다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른 비유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그 유익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알아가고 있고 탐구하고 있지요.
이것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울도 지금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로 세워진 이 교회, 너무나도 풍성하고 깊은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또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그 깊은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다른 설명법도 사용하고, 이번에는 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교회인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안에 사역자요 리더격인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생명을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 이런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심거나 물을 주는 사역들, 이거는 그냥 종의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랑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역이나 어떤 직분도 높고 낮음도 없고, 뭐 크고 작음도 없고, 무겁고 가벼운 것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종의 일에 불과함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짓는 일과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다르지 않고, 설거지를 하는 일과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이 다르지 않고, 구역장을 맡은 일과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종으로서 그렇게 시중을 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나 분쟁도 있을 수 없고, 서열 가르기도 있을 수 없고, 편 가르기도 있을 수 없고, 오직 감사의 현장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은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에 대한 비유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읽은 9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는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 내용을 더 보면 그냥 집이 아니라 이 집이 지어지는 건축에 대한 비유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건축자로 묘사를 하는데요. 바울이 건축자로서 맡은 그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 터를 찾고 그 터를 닦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터를 찾다 보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만 세워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서 그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리더인 아볼로는 이제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세우는, 집을 세우는 이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터를 발견하고 터를 닦는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까? 질문 자체 함정이 있죠.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종의 일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터, 예수 그리스도. 다른 터 위에는 집을 지을 수 없거든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터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밭 비유에서 하나님이 이 밭의 주인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뿐이죠.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 비유에서도 터를 닦는 자나 집을 세우는 자나 모두 다 고용된, 건축주에게 고용된 건축가일 뿐이고, 고용인일 뿐이고, 그 터가 중요하고 그 터에 교회를 세우도록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죽으심, 그것으로 인해 교회에 터가 생겼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처럼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당시 모든 문화와 철학을 지배했던 이 헬레니즘, 헬라의 철학과 문화,
이들의 쾌락주의를 비롯한 그들의 그 깊은 헬라 철학들, 그것도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비주의나 영지주의나 다른 이단과 잘못, 이런 것들도 절대 교회의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도 교회의 터가 될 수가 없고요. 유대를 해방하고자 했던 그 열심당,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그 신념도 교회의 터가 될 수가 없었고, 로마의 황제도 교회의 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이 두 번째 비유의 중점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교회의 터만 있으면 된다. 여기에 바울과 아볼로가 지금 터를 닦고 그 교회를 세우고 있지만, 사실 바울과 아볼로 말고도 우리가 지금 함께 그렇게 터 닦고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만 있으면 누구나 교회를 그 위에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은 항상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나 교회를 세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건축법. 주인이 원하시는 건축법.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건축주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축 재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법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밭 비유에서도 종들이 일한 것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위에 집을 짓고 교회를 짓게 하셨지만, 아까 그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도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지었는지를 확인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 시작. 만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로 시험하신다고 합니까? 결산의 날에 불로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이 불로 시험하신다 하고 그 건축의 재료들을 쭉 비교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걸 보면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죠. 금, 은, 보석, 이것으로 지어야 됩니다. 왜요?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여기에 불에 타는 재료로는 뭐가 나옵니까?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이건 다 불에 잘 타는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성품, 인격, 신앙 인격에 관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도 누리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맺으시는 그 9가지 열매, 그 성품의 열매들이 그러한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발견하고 이제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재료들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이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되는 재료들, 나무나 풀, 지푸라기,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유한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육에 속한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 상징하겠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 재료들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들입니다. 왜 나는 바울파다라고 한다고 했죠?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왜 아볼로를 자기 파의 수장으로 세웠다고 했죠? 네, 자기가 철학과 문화를 지배하는, 거기에 강점이 있는 헬라인이라,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쓸모없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데 그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물질적인 것, 재물 같은 거, 이런 건 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것들이 교회의 재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교회의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자기 기준을 자꾸만 가지고 있고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강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말 왜 내 입에서 나옵니까?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내 중심성으로 그걸 가지고 있고, 근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교회의 재료가 될 수 없다, 교회를 세우는데 건축 재료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것,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에 자꾸만 이 신앙이라는 것을 살짝 묻혀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살짝 발라서 그렇게 교회의 재료로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의미 있는 일들, 나중에 이 고린도 교인들 은사나 다른 것들로도 싸우잖아요. 근데 이 은사도 한시적인 거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 복음으로 진군하는데 잠시 필요한 겁니다. 은사들은. 그리고 아까 물질적인 거, 재물 같은 거, 이거 아닌 거 안다고 했는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묻히는 거예요. 신앙을 묻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발라서, 아유, 그래도 돈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죠. 그래도 사람 수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고 분리개척하지요. 힘과 권력이 있어야 교회가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지요. 학벌과 능력이 좀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교회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비유로 말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느끼는 것은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로마가 아주 철저하게 정복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 처형을 꼭 그 로마의 반란한 도시야 그 지도자들에게 꼭 이 십자가 처형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범 케이스가 되니까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가 정복하러 왔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저항을 하니까 로마가 이것들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나, 시범 케이스로 삼아야겠구나 해가지고 이 도시 전체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해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건 물론이고요, 건물들 뭐 이런 거 다 타버렸습니다. 뭐만 남았을까요? 진짜 말 그대로 아까 타지 않는 재료들 있잖아요. 금속, 귀금속, 보석, 이런 것들만 남았고 로마가 그걸 다 긁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멸망하고 폐허가 돼버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한 100여 년을 방치되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한 몇 년 전에 이 도시가 다시 재건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공적이 불타서 남으면 상을 받고 남지 않으면 해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 이 선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울림으로 다가왔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단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 다른 교회도 이 서신을 읽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린도 교회만큼 충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이 교회의 재료로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방법을 이 교회를 세우는 건축 방법으로 내가 여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만 중요한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으로 싸우고 있었구나. 그리고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들은 저기 옆에 그냥 이건 기본이지 하면서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를 위한다고 여기고 또 다른 지체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을 하는데요. 그 말과 행동이 정말로 영원한 본질에 근거한 것인지를 살피는 그 일이 우리가 참 그 부분이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천흥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이 지체들을 향한 말과 행동들을 우리는 지금 결산의 날때에 점검하지 말고요, 지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것과 성령의 이 열매에 두고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이에게 하는 이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불시험에도 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것들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사역에 동참할 때 그 동참하는 이유가, 또는 동참하지 않으니까 동참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로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신앙 인격의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관한 것인지를 분명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유인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다면 용감하게 실행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중간에 멈추셔야 됩니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시험에 남지 않겠다? 거기서 멈추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인 것이죠.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우리가 쌓아가고 있고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쌓고 있는 것, 우리가 쓰고 있는 건축 재료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건축 방법들이 정말로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른 지체들을 향한 그 조언과 그 말들, 그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 모습들이,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만 보아도 그 답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 계명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세운 기준대로 사랑하라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죠. 그게 세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의 터 위에 쌓아가야 할 가장 좋은 재료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불에 타지 않는 이 건축 재료가 되고, 그 사랑을 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건축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말 한 장, 사실 그 앞뒤까지 다 합쳐서 이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혹시 내 안에서 이 불에 타버릴 것들, 하나님과 원수 질만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걸 혹시 쌓아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잠시 후에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더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또는 내가 다시 붙잡고 내가 취해야 할 것들,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요, 마귀는 금방 우리의 그 습관대로, 우리의 그 하던 대로 하면 거기에는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요, 그 고민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것,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그 말씀 알아, 그 말씀 나 외우고 있어, 그런 문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고 청소하고 가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성전이면 다른 지체들도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 때 전한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저 사람을 창조하셨다. 동시에 뭡니까?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정말 저 왼수 같은, 정말 싫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선하심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존중하게 되죠.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차별한다, 편을 가른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적대시한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는 거고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축법으로 살아가고 지금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타버릴 것들로 교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건축 재료가 저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건축 방법이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 또는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 그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도 겸손하게 만들어주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육체, 공동체, 가정, 일용할 양식, 교육, 선생, 복음, 은사, 다 좋은 것들만 말했죠. 그 여러분이 가진 것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고 여러분이 홀로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같이 이 역량 있는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자기 소유인 양,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지금 거부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마치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왜 교회를 이토록 깊고 넓게 그리고 다양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력한, 그리고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훈계와 양육으로, 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풀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믿는 사람은요, 감사밖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감사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주인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건축 재료들을 사용할 줄 알거든요. 용기 있게.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지켜나가실 것도 믿고,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소망하고 아직 주시지 않은 것도 주실 것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건축법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주신 것과 주실 것에 감사하는. 이게 다 이어져 있죠. 교회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감사.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감사. 이것이 우리가 써야 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이 원하시는 건축법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손과 발을 가지고 주신 것과 주실 것에 감사하는 혀와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은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